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오래된 사전이기는 하지만 새 우리말 큰 사전, 삼성출판사에서 나온 이 굉장히 큰 사전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복된 좋은 운수, 그리고 행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살고 있는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그런가 하면 인터넷 위키백과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경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또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뭘까요? 이것은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네? 해피니스, 행복에 대한 사전적인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신가요? 행복. 과연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이 행복하기만 한 사람이 있을까요? TV를 보면은 막 나와서 박장대소를 하고 한박 웃음을 웃는 그런 사람들도 아마 때로는 밤에 잠이 안 오게 하고 정말 답답함으로 막 숨조차 쉬지 못하는 그런 남모를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문제 해결되고 복 받는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셨나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행복해지셨나요? 요즘 정말 사회적으로 우리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완전히 막 이단 사입이 아주 정말 몰지각한 그런 종교로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있는 분이 있죠. 자칭 목사라고 하는 그 전모 이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메시아 나라의 왕이래요. 메시아 나라의 왕이래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는 생명책에 이름을 쓰기도 하고 지우기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광장에 나가서 집회를 할 때 거기 오면 어떤 병도 다 낫는데요. 거기 참가하면은 어떤 병도 다 낫는데요. 한번 집회를 하는데 3억에서 30억에서 40억인지 3억에서 4억인지 돈이 든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 모이는 분들한테 집회를 할 때마다 헌금통을 막 돌리죠. 헌금하라고. 가장 기쁜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헌금을 하라고 하죠. 그랬더니 그거를 보고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들 할머니들도 막 돈통을 또 막 돌리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은 거기 참가한 목사님들이나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거기서 생명책에 이름도 기록되었을 거고 그분의 또 병도 다 나았을 테니까 그 메시아 나라의 왕하고 같이 있으니까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그분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문제, 어려움, 고난, 시련 똑같이 다 겪어요. 그렇게 다 겪고 살아요. 신앙생활 아무리 성실하게 잘해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사고도 당해요. 질병으로 어느 날 갑자기 알아눕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별것 아니다, 오히려 더 힘들다 그래갖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도 인생의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시험을 겪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험이 뭘까요? 그 시험, 그 고난이 아니에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회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가 시간과 물질까지 막 희생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조차 막 의욕을 갖게 되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해요. 여러분은 그럴 때 없었나요? 의심은 관계를 깨뜨리는 아주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아주 작은 의심에서 깨지고 무너지는 법이에요. 특히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나 고난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죠. 저도 어젯밤에 하나님, 도대체 왜 토요일만 되면 프린터기가 망가지고, 왜 토요일만 되면 물이 터지고, 토요일만 되면 배수 펌프가 망가지고, 왜 토요일만 되면 왜 이럽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막 그러고 막 따지려고 막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속 끓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전을 생각하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요. 이 문제나 고난이 막 터지고 막 해결되지 않고 이것이 막 계속 지속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태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35년 11개월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어요. 로마가 지배하면서 얼마나 혹독하게 그들을 수탈했어요. 주님은 오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기미조차 안 보이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징조조차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로마는 그냥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또 그 앞제비들, 우리 친일파들이 그 얼마나 더 악독했어요. 한국 전쟁 때는 북한 그 군인들이 우리나라 그 남한 국민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그런 숫자보다 이 앞잡이들이 얼마나 설쳤는지, 그 앞잡이들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미군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한국군이 북한으로 막 이렇게 다시 막 전세가 역전됐을 때는 또 그 한국과 미국의 앞잡이 된 이런 사람들이, 그 숱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막 양면들을 학살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고통을 많이 줬어요. 로마 시대에, 식민지 시대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웠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아마 우리처럼 시험을 받는 것은 당연했을지 몰라요.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서 1장을 우리가 뒷부분을 읽었는데요, 야고보가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잘 견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견디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묻습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신가요? 교회 나오시면서 행복하신가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발걸음이 막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꽃길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사뿐사뿐 가벼우셨나요? 기대와 소망으로 막 가슴이 두근거리셨나요? 만약에 고난과 시험 앞에 정말 힘겹게 억지로 정말 겨우겨우 주님 앞에 나왔다면 오늘 이 야고보의 야고보의 권면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보통 시험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험에는 그게 영어로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죠. 자, 테스트, 템테이션. 테스트는 흔히 이렇게 설명들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연단시키는 과정. 템테이션은 이게 뭐예요? 유혹. 시험의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유혹을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같은 시험이지만 유혹은 어때요?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악한 시험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이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를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을 해야 돼요. 테스트는 당당하게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는 거예요. 근데 템테이션은, 유혹은 어때요?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면 어때죠? 왠지 모르게 끌리잖아요. 왠지 모르게 우리가 끌려요. 야고보는 그런 상태에서 이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빨리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템테이션이라면은 물리치고 테스트라면은 당당하게 그것을 참고 넘어서라고 그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12절 다시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어떻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시험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단련시키는, 복을 얻을 자격을 얻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우리는 누구나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살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늘 우리를 합리화시켜요. 그러면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지, 스스로를 인정하고 그 현재 상태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테스트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죠. 테스트 하십니다. 이 시험을 잘 분별해서 믿음으로 견딜 것은 견디고 참을 것은 참고 뛰어넘을 것은 뛰어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의 테스트 얘기가 나오죠. 100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고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갑자기 뭐 하라고요? 번제로 바치래, 제물로 바치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죠. 어떻게 100살에 낳은 아들을 제 손으로 죽여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제물을 바칠 수 있겠어요? 일생일대의 시험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그 집 마당에서 바치는 것도 아니고 동네에 있는 그 어디 가서 바치는 것도 아니고 모리아산 꼭대기 가서 바치래요. 모리아산까지 아브라함네 집에서 걸어서 3일을 가야 돼. 3일. 300리. 지금 한 15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그것도 산 꼭대기 가서 바치래요. 이게 뭐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금방은 할 수 있지만 저녁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밤새도록 아브라함의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 또 밤새도록 안 변했어도 3일을 걸어가면서, 그 고통스럽게 걸어가면서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
평지 걸어갈 때 안 변했어도 모리아산 그 꼭대기 기어 올라갈 때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계획이 있으셔서 나한테 이러시는 거지, 그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어요. 100살에 주신 아들 도로 내놓으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뭔가 더 큰 것 주시려는 계획이 있을 거야. 그렇게 순종했을 때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 시험 만납니다. 평탄하던 사업이 갑자기 쫄딱 망하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해요. 내가 한 거 아닌데 동료나 다른 상사나 또는 그 부하 직원이, 후배가 잘못해갖고 내가 덤태기 쓰는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건강을 잃고 쓰러지기도 하고요. 착하게만 하던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 혹시 있는지, 이럴 때, 그런 문제들이 막 일어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혹시 잘못되지 않았는지 얼른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괴롭히려는 심술쟁이가 아니세요.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사용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겨울이죠. 한 해의 끝자락이 이제 점점 다가옵니다. 그동안 행복하고 기쁨이 넘쳤나요? 2019년 10달 넘게 여러분들 지나오면서 어땠습니까? 때때로 예상치 못한 문제와 고난을 만나서 신음하고 눈물 흘렸던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견디고 있는 거예요.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되고 있는 것이고요, 연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험을 주시되 넉넉히 이길 힘과 또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복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3절을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혹시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시험을 겪어요? 우리 안에 있는 무엇? 이 템테이션,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욕망과 탐욕을 막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욕심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 욕심을 이루려고 때때로 불법도 저지르고 범죄도 저지르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타락시켜 갖고 파멸로 떨어뜨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4절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하고요.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는 욕심에서 시작돼. 욕심이 죄의 씨앗이에요. 그 죄가 사람을 불행으로 이끌고 멸망케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와의 마음에 욕심이 잉태하니까 점점 자라서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으로 옮겨져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죄를 낳는 거고요. 그 죄의 결과 죽게 되는 거예요. 노동하고 땀 흘려야 겨우 먹고 살고 결국은 죽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았잖아요. 난 욕심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 주위에 있죠.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 누구나 욕심 품고 있어요.
물질이든 그 욕심이 물질이든 권력이든 뭐 명예든 쾌락이든 아니면은 가족이나 자녀든 또는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관계, 뭐 인싸가 되고 싶은 그런 관계든 다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이 드러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욕심 안 드러내도 결국은 그게 피해가 돼요. 욕심을 안 드러내고 난 욕심이 막 속에서 절절 끓는데 그 욕심 드러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욕구불만이 되고 스트레스가 돼서 결국은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시험을 만나고 테스트 막 그 유혹에 빠지면서도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막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하셔라고 말씀하는 뭐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뭐 권사님 집사님들 계시죠. 자기 욕심 채우려다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고난을 주신다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지 말라고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 욕망이 꿈틀거릴 때 하와처럼 사탄의 그 속삭임에 미혹에 속지 말아야 돼요. 정도를 벗어난 욕심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또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올무와 덫을 설치해서 멸망으로 끌어내리고 나락으로 내팽개치려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17절 말씀처럼 가장 좋은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모든 빛들의 아버지셔요. 아무리 강력한 태양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빛이 달라지잖아요. 여름에는 강력하지만 겨울이 되면은 또 약해지잖아요. 또 밤이 되면은 아예 가려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참 빛이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언제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비추셔요. 우리의 알량한 욕심이 죄를 잉태하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마귀가 교묘한 거짓으로 우리의 욕심을 부추겨서 막 죄에 무감각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오직 우리에게 좋은 것,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바쁘고 힘들수록 짬을 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우리에게 닥치는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믿음을 통해 복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또 사람들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다 보니 우리는 늘 욕심과 정욕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나에게 유리하고 좋은 것을 갖기 위해 욕심이 잉태한 죄를 행하기도 합니다. 때론 어려움을 만나면 왜 나만 이런 고난 당하게 하느냐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시험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아빠 아버지이신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어떤 시험과 고난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긍휼의 아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